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14만 4천 하나님께 입맞음 받은 자 각 지파 12지파에 12,000명씩 입맞음 자 14만 4천 곧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원하신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적인 14만 4천 명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죠. 그러면서 천상의 아름다운 예배를 어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어린 양께 아름다운 찬양과 영광의 그 예배를 어제 보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다시 재앙이 시작돼요. 잠시 멈췄던 재앙이 일곱째 인의 재앙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내용이, 그리고 다시 더 강력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보면 그 8장 1절에서 2절 보면 일곱째 인, 잠시 멈췄던 일곱째 인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잠시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리고 일곱째 나팔 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한 그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그 인재앙, 그러니까 하나씩 인재앙이 띄기 시작하다가 이제 일곱째 인이 띄어질 때 잠시 고요한 시간이 있다는 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새벽에 동트기 시작할 때,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새로운 조짐이 있을 때, 뭐 지진이 나기도 마찬가지죠. 막 지진이 나기 전에 무엇인가 잠시 이게 조용한 시간, 뭔가 이렇게 큰 어떤 일이 징조가 있기 전에 잠시 그 사이에 조용한 시간이 더 무서운 징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30분 정도의 잠시 침묵의 시간을 있게 한다는 것은 아주 고조되는 시간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에, 왜냐하면 일곱째 인 재앙보다도 이제 나타나는 일곱째 나팔 재앙은 더 크고 무섭고 강력한 재앙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곱째 인을 떼고 그다음 일곱째 나팔을 부기 전 그 사이에 잠시 침묵의 시간이 더 크고 강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잠깐 중간에 어제는 14만 4천과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드린 천상의 예배가 나타났던 것처럼 잠시 분명히 엄청난 재앙인데도 불구하고 잠시 오늘 또 성도들의 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잠시 등장합니다.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인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올라가는지라. 아멘.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올려지는 아름다운 보좌 제단에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향연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가 이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잖아요. 막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제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힘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런 엄청난 심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천상의 예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이제 또 천국에서도 우리 어린 양과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큰가. 거기에서 또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분명하나 그 심판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오늘도 일곱째 인을 떼는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째 인을 떼고 나서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6절부터 7절 보면 일곱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나팔을 심판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할 때 있어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심판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고 뭐 시작이기도 하고 그래요. 나팔절 때는 나팔을 길게 불어서 이 나팔절이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안식일 날에는 안식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나팔을 불 때 온 백성들이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면서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여리고에 쏟아진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서 이제 재앙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7절에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니까 3분의 1씩 이제 이 나팔 재앙의 3분의 1이 되게 중요한데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계속 나옵니다. 이 첫 번째는 이 불과 우박이 막 땅에 떨어져서 식물들이 3분의 1이 불타오는 거예요. 쫙 불타오르는 엄청난 이 대재앙, 자연의 재앙들이 나타나는 거죠. 둘째 나팔을 불 때 8절부터 9절에 보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더니 바다의 3분의 1이 이 불붙는 것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지상에 땅에 있는 식물들이 불탔다면 3분의 1이 다 불로 정말 다 심판을 받았다면 이제는 바다로 옮겨져서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배들이 3분의 1이 다 깨져버리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인데 먼저 자연 재앙들이 그 도처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셋째 나팔을 보니까 10절에서 11절 보면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을 되는데 이제는 지상에 있는 강이죠. 바다에서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서 처음엔 식물이 그리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그리고 바다의 배들이 다시 셋째 재앙으로는 육상으로 올라와서 이제 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민물이 되게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식수가 되고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생명수가 되는데 거기에 큰 별이 땅에 떨어지는데 이순쑥이다. 이순쑥이 각 우물과 이 민물 강에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먹지 못하게 되고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므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이게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잖아요. 식물들이 그리고 바다의 생물들이 그리고 바다의 그 배들이 그리고 이제는 다시 육상에 들어와서 우리 강과 이 우물들과 샘들과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순쑥 때문에 결국 먹고 죽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넷째 천사는 더 큽니다. 나팔을 보니까 해의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타격을 받는다. 이제 우주로 날아가서 이 하늘에 있는 우주의 이 모든 별들과 달, 해달, 별 이런 것에 우주적인 재앙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공중에서 독수리가 날아다니면서 이 공중의 독수리는 진짜 독수리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독수리가 화 이 세상에 엄청난 화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르는 그 모습이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이 말씀에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까지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은 분명히 큰 재앙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엄청난 재앙이 분명히 올 겁니다. 자연 재앙이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분명히 올 것인데 쭉 읽다 보면 계속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은혜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는 결국 모두 망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줄 것이고 지켜주시고, 이 메시지가 중간중간에 계속 펼쳐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하나는 되게 두렵죠. 그런데 또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이 놀라운 은혜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 심판 가운데 항상 도와주시고,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을 얼마나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지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항상 읽을 때 두려움으로 읽겠지만 그러나 또 기쁨으로 읽어요. 왜?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뭐예요?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로 무서움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가의 주체가 되시고, 또 믿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또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 두려움이라는 뭐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우리가 바로 정신 차리자라는 것을 한번 경계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기에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힘을 내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 소망합니다.